이예인 수녀의 시가 있는데 그 제목부터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참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슬픈 자들에겐 이런 글입니다.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세요. 훈계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그가 잠시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대책 없이 울면 같이 울어주는 것도 위로입니다. 위로에도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함께 배워가기로 해요. 추수감사주일을 앞에 두고 이제 한 주 또 특별 새벽기도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정말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계신 교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위로가 넘쳐나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가 코앞에 왔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추수감사 전에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나오미가 이렇게 마음에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차면 그냥 하나님도 등지고 그냥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롯을 보면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더 좋은 것, 풍성한 것 훌딱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롯은 바로 우리구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지난 주일날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일들만 했는데, 그런데 아수르와 배신을 했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군사를 쳐들어와 가지고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좁혀올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사네리오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꼭 우리와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저러지 않았을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도 어쩌면 우리랑 거의 흡사한 히스기야구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정한 성공자였어요. 18만 5천 명의 그 랍사게의 군대 장관이 끌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다 성장이 되었다. 그리고 사내립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는 친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히스기야는 바로 우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오늘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새의 가정에 사무엘이 이제 왕위를 간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준비된 7명의 아들들을 처음부터 딱 보는데
엘리압이 맏형 엘리압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기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는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이겠죠. 여러분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본성을 주셨대요. 그 본성이 뭐냐? 그게 바로 양심이었어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가지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양심이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라 양심이 앙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앙심은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앙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양심을 버리고 앙심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그는 평생을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군사를 동원하죠. 아니 군사는 나라를 지키려고 군사가 있는데 다윗 한 사람을, 의인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는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5장 이후에 골리앗 싸움 이후에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저와 함께함으로 사울이 저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들, 다윗은 초반부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도 그를 야, 형들이나 간택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너는 들에 나가 양이나 쳐라 이러고 내팽개 있었던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줬는데 저놈 정도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울왕이 주었던 갑옷, 투구, 익숙치 못함으로 다 벗어놓고 뭘 가지고 왔느냐? 늘 쓰던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쓰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던 믿음의 실력, 늘 하나님을 찾던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겐 지금 이 물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물매가 없는 거예요. 여차하면 새로운 갑옷, 투구, 그것 쓰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익숙치 못함으로 입고 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 가지고 새롭게 일하려고 한다면 익숙치 못함으로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민선이라는 그 유명한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작년에 메달을 몇 개나 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계속 쳐져요. 해설자가 뭐라 그러냐? 스케이트를 바꿨대. 익숙치 못한 게 저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습관이 중요하죠. 예수님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또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십자가 져야 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는 진짜 힘들어 못 살겠다. 나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어. 그 기도 부탁하는데 잠이나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보잘것없어. 사람들이 볼 때 저 목동, 양이나 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나오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 교회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고, 우리 다윗을 보면서 참 우리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게 기회만, 좋은 기회만 있었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죠. 우리 IMF 시대에 다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고 일어선 사람이 많아요. 기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역전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전화위복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다윗처럼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죠. 그의 인생은 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공중정, 해수정정 뭐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편지가 뭐냐?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100편 가까이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이래도 살았네? 아, 이거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그런 말씀들이 시편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시편의 말씀이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좋을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왕이 되어서도 자기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뿐이다. 왕이라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되면은 더 편해지고 좋아집니까?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더 박수 쳐줍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박수가 없어져. 지적하기 바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남다른 힘과 능력이 다윗에겐 뭐가 있었기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다윗은 첫째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참 바보 같아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께 편지를 쓴 것이 시편 말씀이잖아요. 특히 자기 아들 압살롬과 군대장관 아히도벨이 역전을 완전히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때 울면서 감난사문으로 맨발로 도망치면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가 울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울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다윗의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거의가 다 순종의 생각에서 나온,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씀들이죠. 우리 모두가 위기 때 우리의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또 나쁜 쪽으로 가기 딱 알맞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양심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순종하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올 때 그의 부하들이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말할 때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이러면서 그의 옷자락을 베잖아요. 그의 물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뭐라 그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가 흔들리기 딱 알맞는 거예요. 그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에 있을까? 우리의 교회에 있을까? 여러분들 다윗은 중심을 잡고 가는 거죠. 이사야 26장 말씀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가 저가 여호와를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평강의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사울 왕의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요. 그리고 살찐 짐승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다가 뭡니까? 기념탑을 또 세우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사울 왕을 끌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를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을 보면은 다윗에게는 훌륭한 선지자가 3명, 멘토가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멘토가 누구냐? 사무엘. 또 하나는 나단 선지자, 또 하나는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고, 나단 선지자 그를 지목하잖아요. 너는 죽일 놈이야. 그래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침상을 적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갓 선지자가 사무엘상 22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아둘람굴에 이 다윗이 혼자 숨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을 보내줘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 그런데 그가 신바람이 났어요. 400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게 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가지고 있을 때 갓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여기서 이렇게 골목대장이나 하고 살랍니까?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모압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빨리 와. 빨리 올라가. 그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로 올라갔던, 이게 바로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시겠다고 그래요. 다윗이 뭐가 위대합니까? 보잘것도 없죠. 어린 목동에 불과한데 그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죠. 골리앗을 이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믿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내릴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한, 말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겁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은 우리 정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오게도 몇만도 죽내도 가겠습니다. 그 말이 진짜예요, 사실은.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그 말 못 지켜요. 훌떡 떠나가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거고,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 안 해. 뭐예요? 잠이나 자. 듣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 때, 힘들 때 말씀 따라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순종할 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계속되는 15절 말씀, 또 그 전의 말씀도 하나님은 판단하시는데 악은 내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순종할 수가 없어.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그러죠.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원수는 내게 맡겨라. 근데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면 모세가 말하는데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이 상했대요. 또 하나는 가혹한 혹독한 노역이 있었대요. 두 가지 이유. 심신이 말씀 들을 게 아니라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을 치료받아야지. 누구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을 어떤 바른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상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고쳐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왜 감사를 못해요? 마음이 상했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11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다 축복이야. 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엘리 제사장 마지막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겐 들려오지 않는데
사무엘에겐 들려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래요.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좋은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대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 이유가 뭘까 봤더니,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사울 죽여야 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때 흥분하기 딱 알맞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할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말 듣고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즉시 왕이 됐을 거예요. 빨리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나면, 왕이 되고 나면, 빨리 되고 나면 좋을 것만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늘 뒤에 따르는 그 이름이 따라와요. 사울 왕을 죽인 다윗.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이 말은 평생 들어야 될 말로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딱 알맞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거하고 감정대로 산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감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니까 말고의 귀를 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줄 알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감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거지, 감정대로 하면은 욱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후회만 남게 되고 문제만 남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감정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부하를 데리고 이제 나가는데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나발의 집에 가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를 살려준 거랑 마찬가지. 그런데 부하를 보내가지고, 야, 나발에게 가면 먹을 거 줄 거야. 그리고 보냈는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난 다윗 몰라. 내가 너희를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싹 안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이놈이,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부하를 데리고 막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와서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제 주인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당신은 이런 일에 피를 흘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노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사로운 노를 푸소서 하는 그 말에 그냥 자기를 돌아보니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와 저에게 힘을 더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줘. 그래서 내게 힘을 더해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지.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봤자 내가 노력해야지. 나는 노력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돼? 여러분, 기도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왜? 천사들을 보내주시니까. 여러분, 그 천사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성도 옆에 있는 지체가 될 수 있고 청년이 될 수 있고,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힘을 더해줘.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사 아니겠어요? 보아스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천사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붙여주실 사람이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감정대로 가지 말고 너 지금 내 마음대로 하면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시간도 없는데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하셔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꼭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기도는 뭐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천사들이 나와 저를 힘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힘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1997년 일본 나가사키 해변에 아주 큰 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살리냐 죽이냐, 살려주자 잡자 죽이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어요. 한참 슬기가 벌어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해변가에 있던 이 고래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대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 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양심을, 본성을 되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를 바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모두가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힘만 들어. 어려워요. 점점 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오늘 다윗이 왜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감정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는 죽는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나가, 분니나가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자기는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비웃어. 그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그와 싸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떼굴떼굴 굴리며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응답을 그 자리에서 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진정한 승리자가 왜 맞는가? 그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그냥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은,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축복을 사명으로 이어받았다면 사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이 뻔해. 왜? 그는 모든 자격이 된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뭐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회를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평생 다윗을 죽이는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어쩜 그런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바꿨을까? 그리고 평생 정신병자처럼 삽니다. 그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그 축복을 사명으로 이어가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아지면, 많아지면 우리 믿음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한번 고백을 해봐요. 잘 될 때 내가 더 잘 믿었는지,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내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아무도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대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대요.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거기서 교만하면 다 놓쳐버린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오면은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전도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많은 사람을 다 해치고 다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울과 관계된 사람 누가 있나 찾아봐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을 절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모든 땅 문서 다 내가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너는 다른 데서 밥 먹지 마. 너는 내 상에서 나와 같이 밥을 먹어. 여러분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요. 늘 나를 쳐야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다 내 탓이야. 감정으로 치우칠 수도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오늘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자기도 억울하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저거 안 죽이면 또 나를 해칠 텐데, 그런데 그가 그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거고 나의 모든 것을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왜 망하게 갔을까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근데 다윗의 집은 왜 점점 잘 되고 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더 넘쳐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사람의 일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오히려 더 많이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들, 직장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맡겨야 돼. 그 사람밖에 없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그게 사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어가는 걸 가만히 보아요. 사람도 송장이 되어가고 죽어갈 때 보면 몸이 굳어져 가요. 딱딱해져 갑니다.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부드러운 거 보셨어요? 교만한 사람의 얼굴이 편한 거 보셨어요? 살아있는 것은 점점 더 부드러워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펴져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문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살만 나면 이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절대 못 이겨. 어떻게 사울이 이겨요? 그 군사들 몇천 명을 동원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버텨? 그런데 이겨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주일, 아니 내일 새벽 기도부터 나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렇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고, 감사하다가 더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